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9일 새벽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 전반부는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바알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이 되어진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이 우상 숭배는 그 발락의 조언이 결국은 나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인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비극적인 결말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의 영적 영향력과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말렸다는 내용을 한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구성은요, 각 지파가 있고 지휘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는 레위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딤과 모압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볼 때 이들이 세상의 우상에 동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 세상을 쫓아간 것이죠.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명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고 세상과 동화하며 닮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쫓고 세상을 동해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영적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과 화해와 연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세상 문화와 종교조차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세상의 신학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제재와 필터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의 가장 큰 위험과 위기는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닮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으며 멸망할 것을 아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가나안을 닮아갈 때 지도자들이 그 중요한 영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영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허락한 백성들의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막에 모여서 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며 죽습니다. 그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진영 안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형제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음행의 죄악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음행은요, 여러분, 은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되어진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이 하나님의 진영, 거룩한 진영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죄를 응징한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그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죠. 잔인한 살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 후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나머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드릴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영적 역할을 구원으로 자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책임 있는 그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아론 그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의 행동을 듣고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순종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속죄했다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속죄는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되돌려와야 합니다. 그들의 현재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순종할 때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의 통로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사명을 가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얻은 이들이 이제 이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동행하는 하나님 교회와 교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비느하스처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거듭남이, 회개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